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장과 3장에서는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준 것이 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5장부터는 이제 그곳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말씀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펼쳐져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일곱인이 떼어서 두루마리가 일으켜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일곱인을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대하여서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뗄 만한 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일곱인이 어떻게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일곱인이 왜 떨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이 내용을요 알기 쉽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해설해 드릴 테니까요, 요 본문의 말씀 그냥 해설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 해설되어진 이 말씀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라는 것도 같이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일단 하나씩 해설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이게 이것을 뜻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요한계시록은요 반 이상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에 9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의미들을 하나씩만 알아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는요, 이 두루마리에 인이 붙어 있는데 이 인을 누가 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안팎으로 썩고,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쪽과 바깥쪽으로 글이 막 쓰여져 있대요. 근데 그 두루마리니까 그것을 펴야만 다 읽어볼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해요? 7개의 인으로 붙어져 있어가지고 이 인을 떼야만 볼 수 있는데 아무나 그 인을 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볼게요. 자,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자, 누가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냐. 두루마리에 인이 붙었다라는 것은요,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인을 떼서 그 내용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쪽 나라의 왕이 저쪽 나라의 왕에게 사신을 통하여서 이 두루마리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인장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중간에 가다가 이 사신이, 이 인장이 찍혀진 이 문서를 펼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봐서는 안 돼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죠. 왜요? 왕의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봐야 할 사람이, 봐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인을 떼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이 7인이 붙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떼어서 볼 자가 누가 있느냐? 라고 천사가 그러네요. 그러나 누가 따냐 그러나 3절에 보니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 그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없네요. 그것을 뗄 자가 없네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대요. 왜요? 그 인을 떼면은 그 내용이 뭔지는 안다 뭔다? 아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읽혀져야 그 안에 있는 말이 어떻게 해요? 선포가 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이 모든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야 이 땅에 민재가 가득하고, 이 땅에 역경이 가득하고, 이 땅에 온갖 예수 믿는 자의 수치로 인하여서 억울한 죽음과 낭패함을 당하는 일들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지금 요한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요한은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빨리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은. 근데요, 이것을 빨리 떼어서 읽어야 되는데 읽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빨리 읽어야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뿔로 떨어지고, 그리고 로마의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상으로 찢겨지며 살을 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빨리 사라질 텐데, 이 지금 요한은요, 가슴이 아프고 빨리빨리 이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데 읽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슴 아파가지고 지금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가 있었다 했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유대 지파의 사자라면 이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 있어가지고 이 사자 한글로 표현해 놓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사신 사자, 왕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그 사자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동물의 왕 사자, 그 사자예요. 동물의 왕 사자,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유대 지파의 사자. 무슨 소리냐면요,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죠.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사자와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님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하나는 나르는 독수리와 같다 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자처럼, 사자는 뭘 상징한다고 했죠? 왕. 힘과 권력과 능력과 왕을 상징하는 다스림, 통치, 정복, 이걸 상징하는 것이 사자예요, 사자. 자, 유대 지파의 그러한 사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유대의 왕이신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으니? 이겼으니. 뭘 이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임 당했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뭘 이겨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겨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죽었지만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할 일들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일어나서 말씀하신,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라. 그분이 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또 내가 보니 6절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어린 양이 아무런 힘 없고 능력 없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한 어린 양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런데 그에게 뭐가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대. 근데 일곱 눈이 뭐예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누구라고 했죠?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님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성령님이라고 했죠. 자, 일곱 뿔은 뭡니까? 일곱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자, 일곱 개의 권세와 일곱 개의 눈이 아니라, 실은 일곱 개는 완전 숫자를 말한다고 했죠. 자, 완전한 힘, 뿔이 힘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권세, 완전한 힘이신 영원한 올마이티, 전능하신
상징하는 것이 7개의 뿔입니다. 전능과 그 다음에 7개의 눈,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분, 누구?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어린 양같이 하는 아주 연약한 양에게 7뿔 전능과 그 다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대요. 함께 했대요. 그리고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이 어린 양이 가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한 아무런 힘없고 능력없고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인데 앞에서 뭐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네? 어린 양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유다 지파의 왕과 같은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다시 살아난 어린 양.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긴 어린 양. 그 이긴 어린 양이에요. 이긴 어린 양. 그 이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리라. 뭐 하려고요? 흑인을 때리려고 취한 거겠죠? 자, 그러면서 8절 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자, 이 두루마리를 이 어린 양이 가져가니까 이제 네 생물과 그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검고로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이 어린 양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금대접이 뭔가 봤더니 그 안에는 향이 있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있는데 그 향이 뭔가 봤더니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 24장로들이 온 인류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그 율법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와 그 다음에 12명의 사도, 온 땅과 온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이 12사도 다 24장로인데요. 이 24장로가 온 인류 아닙니까? 이 온 인류의 기도를 모아서 그 대접에다가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당신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피로, 그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피로 흘렸던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그 피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우리죠, 우리를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요. 우리 마음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중간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왕노릇입니다. 왕은 배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나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이나 항상 선거 때 가면은 나는 이 지역에, 이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표를 원하죠. 그죠? 내가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종이 안 돼서 문제가 크지만 진짜 왕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많은 영혼들을,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에는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기도까지 다 올려드리고 나니까요. 그 주위에는 생물들과 24장로들과 그 밖에 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나 봤더니 10절에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려요. 또 내가 들으니, 또 요한이 듣습니다. 뭘 들었나 볼까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 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까라고 하면서 돌아봤더니 어디를 돌아봤어요? 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어느 곳에 모든 사방 천지를 둘러봤는데 뗄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물었었잖아요. 근데요, 이 모든 자들이 결국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할 자들이에요. 자, 그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 이 땅에는 그 어떤 존재도 찬양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찬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찬양받으실 만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여. 예, 내 생물이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아멘, 그래 맞아 너희들이 고백한 그 찬양이 맞아. 너희는 이 땅에서 경배할 사람이 없어.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없어. 우리가 위대하다고 칭하고 경배할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라고 하며 어린 양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라고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이 이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오늘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질 사람 없을까? 라고 하며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에 열심으로 충성하는 오늘 하루 복되는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찾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되뇌이지는 못하였지만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또 이 말씀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올 텐데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영광의 주만 바라보는 우리 복된 한 날 참된 승리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의 성령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